전도서 1장에 보면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있죠. 그래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가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뭐가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 솔로몬이 지금 뭘 헛되다고 말하는지 우리가 알아야죠. 지금 뭐가 헛되다는 것일까요? 그죠?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들, 예, 그 다 헛되다는 거예요. 예, 우리 자세히 한번 볼게요. 4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뭘 크게 했죠?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사업이 대박 났나 봐요. 예, 또 집들을 짓고 포도원도 일구며, 또 솔로몬이 또 그 자기 집 얼마나 크게 졌습니까, 여러분? 의리하죠? 예, 엄청나게 집을 크게 또 졌어요. 예. 또 여러 동산과 과수원을 또 만들었고요. 각종 과목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꽃 가꾸고 이렇게 뭐 심고 거두는 거 좋아하세요? 다시 이렇게 다들 싫고 김할산 싫고 없어요? 없어요? 없는 다 싫어하나 봐요. 아유 할렐루야 다행입니다. 예. 우리 이용주 집사님이나 정 집사님 안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그래요. 솔로몬이 이것도 다 과선도 수목도 길러보고 다 해봤어요. 또 노비들도 사고, 예, 양떼와 소떼들도 많이 길러봤고요. 또 8절 은금도 엄청 많고, 노래한 남녀들, 또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 인생들이 처첩을 기뻐하나요? 예, 처첩을 이렇게 또 많이 두었고요. 어마어마하죠? 합쳐서 1000명인가 그렇죠? 엄청납니다. 예. 모든 사람보다 창성했어요. 다 해봤습니다. 집, 포도원, 동산, 가수원, 소유물 다 해봤는데 헛되다, 행복하지 않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요? 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행복하지 않고 헛될까요? 예?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반복되는 말이 있잖아요. 예? 반복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느 분단이 먼저 마치나? 반복되는 말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나를 위하여 집도 짓고, 나를 위하여 포도원도 짓고, 나를 위하여 동산도 세우고, 나를 위하여 가수원도 세우고, 나를 위하여 금은도 모아보고, 나를 위하여 종들 처첩도 두어보고, 나를 위해서 다 해봤다 이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없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보면은 이렇게 별로 기쁨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직장도 그냥 마지못해 그냥 기쁨이 별로 없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게 기쁨이 없고. 자, 이거 왜 그럴까? 그것은 나를 위하여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부분 나를 위해서, 나 중심적으로 이게 살게 되면은 이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잠자고 일하고 밥 먹고 돈 벌고 운동하고 사람 만나고 놀러 가고 여행 가고, 대부분의 시간이 나를 위해서 쓰여지면은 이게 허무합니다. 허무해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친구들 만나서 당구도 치고, 몇 신나 했죠? 그러세요? 그래요. 당구장에서 짱구도 먹고 짱만 먹었죠? 못 치는 애들 꼭 이렇게 당구장 짱 먹으시면 엄청 맛있습니다. 예. 가봐야지 알아요, 이거는. 이렇게 친구랑 놀고 하고 집에 들어올 때는 그렇게 허무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허무한지. 근데 저는 그게 은혜예요. 허무함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허무함 못 깨닫고 계속 사람들 만나고 놀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이게 허무한지 못 깨닫는 사람은 더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희망이 없잖아요. 허무함을 깨달아야지 주님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진짜. 이 솔로몬은 지금 이 모든 게 헛되다는 걸 그나마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나를 위해서 운동하고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사람들 만나 놀고 여행 가고 나를 위해서 돈 벌고 이게 불행한지 모르는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게 정말 헛된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주님에서 살아야지. 내가 정말 예배의 삶을 살아야지. 내가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선한 일을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몸부림치고 세상의 허무함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한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난 좋아, 난 즐거워.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면요,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뭐 예배도 제대로 안 하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냥 하나님 멀리 하는 사람 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근데 이렇게 말 들어보면요, 진짜 행복하대요. 여러분, 그 사람들 보지 않아요? 그게 나예요? 여러분, 그럼 진짜 그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멀리 하면서도 그냥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고 즐거워. 자기 문제 없대요. 평안하고, 너무 요즘에 좋대. 잘 살고 있대요. 요즘에 아주 즐겁대요, 인생이.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멀리 하면은 그게 불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행복입니다. 시편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행복인데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하나님과의 교제도 다 멀리 하는데 노프라브럼, 나는 별 문제 없고 잘 살고 있고 난 즐겁고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가 불행한지 모르니까 더 불행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이렇게 솔로몬처럼 이거 아니지.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너무 헛되게 살고 있는 것이지. 내가 정말 불행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아야지 해결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간절히 예배하지 않고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럼 죽을 때까지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그게 6천만 부인가? 그 책이 적극적 사고방식,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의 목사님이기도 하시죠. 그게 전 세계에 수천만 부가 팔린 책이거든요. 그분이 그런 말을 써놨어요. 자기가 다 조사를 해보고 다 연구를 하고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고 있다. 그걸 모르는 것뿐이에요. 왜 그런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도 그냥 하나님은 옵션이에요. 예배는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그냥 옵션.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요. 그게 불행이에요, 여러분. 근데 돈 벌고 사업 잘 되고 하면 잘 불행한지 몰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과의 가깝냐 뭐냐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까이 하면 이 사람 돈이 좀 없고 사업이 좀 안 돼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은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잘 나가고 사람들 인정해도요, 그 불행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 너무 늦게 깨달았어. 솔로몬 인생 말년에 이걸 깨달은 게 뭡니까? 이게 지혜자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깨달고 돌이키는 게 그게 진짜 지혜자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얼마나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본이 안 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문이 막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면서 학을 띄는 거예요, 학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죄짓고
나쁜 말하고 안 좋은 행실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막히는 거예요. 늦게 깨달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게 사탄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속이는지. 여러분, 저도요 엄청난 회개를 하는데, 이게 시간 계획표를 써보고 이렇게 해보면요, 내가 주님께 드린 시간이 진짜 없는 걸 알게 돼요. 그럼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루를 살 때 뭘 살았나? 먹고 잠자고 일하고 운동하고, 예? 또 뭐예요? TV 보고 핸드폰 하고. 주님께 드린 시간이 얼마인가? 이거를 객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객관화를 안 하면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주님에서 산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못 보거든요. 어느 누구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걸 힘들어해요. 진실을 맞이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시간 계획을 해가지고 한번 내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이걸 체크를 해보면은 기가 막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진짜 나를 위해서 사는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나를 위해서 주님에서 드린 시간이 없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에 속냐면은 열심히 살면은 나는 잘 살았어, 괜찮게 살았어, 그래도 뭐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낸가 중요한 거예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나를 위해, 돈을 위해, 물질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시간이 드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너무 늦게 했다. 너무 늦게 했어요. 한때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너무 세상에서 많은 세월을 보냈어요. 너무 헛된 데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를 위해, 자기를 위해, 자기를 위해, 자기를 위해, 자기의 집 짓고, 자기에서 돈 벌고, 자기에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인생이 헛된 걸 깨달은 거예요. 너무 허무해지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때부터 인생 진짜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허무한 삶, 헛된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뭘 헛되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한 불행한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불행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인간은 너무나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예요. 잘 못 깨달아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미련한 자는 절구에 뭐라고 나와요? 빻아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으니라.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은 이걸 어떻게 이 허무함을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이 모든 게 헛되구나. 자, 11절 한번 읽게요. 11절.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소홀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뭐 집 짓고 과수원 짓고 뭐 금은 뭐 처처 뭐 다 해봤어요. 다 이게 다 헛된 것이다. 바람을 잡는 것이. 바람 잡히나요? 안 잡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깨달았을까, 여러분? 솔로몬이. 여러분, 어떻게 깨달았을까, 솔로몬이?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깨달았지, 이거를? 예? 여기. 솔로몬이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이게 모든 게 헛되다는 것을. 자, 이 정적 어떻게 할 거예요? 솔로몬이 환난을 당하잖아요. 열지파를 빼앗기고 르손 하닷을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 일으켜가지고 솔로몬을 괴롭히잖아요, 여러분. 이런 환난을 통하여 또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을 통하여서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부질없는 것이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다시 한번 스티븐 잡스가 죽기 전에 쓴 글을 제가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스티븐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죽기 전에 그 쓴 글이 어떤 사람 스티븐 잡스 글이 아니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스티븐 잡스로 이렇게 글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자기는 이 세상의 돈과 성공의 정점에 섰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뭐 스티븐 잡스가 문서 없잖아요. 성공의 아이콘 아닙니까 여러분? 혁신의 아이콘이잖아요. 나는 돈, 부와 성공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했다. 나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 한마디로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다 헛되다.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만 가져간다. 다 헛되다 이거예요. 다 부질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게 세상 것에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돈에 중독돼 있고 또 오락에 또 운동에 또 중독돼 있고 자기 쾌락에 중독돼 있어가지고 이게 벗겨지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질병으로 인하여 크게 이제 인생에 데미지가 올 때 그때 조금 정신 좀 차려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다 보면 많이 보거든요. 거의 뭐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근데 그게 기적적으로 나왔습니다. 한 달, 두 달 충성하더라고요. 그 돈이 또 다 언제 그랬냐는 뜻이 또 다 사라집니다. 대박이죠? 야, 또 정말 또 너무너무 항암 치료받고 힘들고 교회 왔는데 주를 사겠습니다. 그 가족들이 여기 맨 앞자리에 나와가지고 울고불고 전부 그 남편이 기도한 사람도 아니에요. 예배한 사람도 아니에요. 아내 사줘달라고 기도하는데 뒤에서 바라보는데 가슴이 메어지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린 사람인데 아내가 이제 중한 병에 걸렸으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살겠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몇 개월 안 가더라고요. 다시 그분을 예배자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주날 외에는. 여러분들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들 얘기 아닙니까? 기가 막히죠. 이거 낮게만 하신다면 충성 다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도 또 여기 하여튼 대수술 한 10시간 대수술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이도 많으신데 버스에서 막 전도하시다가 전도지 가지고 그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주를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게 한 달 갔나요? 얼마 못 가더라고요. 야, 저렇게 먹튀하는구나. 은혜 먹고 튀는구나. 네? 야, 인간은 그렇구나. 근데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안 그런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충성사 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런 거예요? 사랑이 변함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남편 아내 사랑 변하지 않잖아요. 변해요? 변할 거예요? 아니죠. 그건 주님에 대한 사랑도 변하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 아내에 대한 사랑 변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주님에 대한 사랑도 변하지 않는 게 그게 당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그렇지 않은 게 당연해 버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한번 간증했나요? 제가 그 교육부사 할 때 어느 집사님 총무하다가 총무를 그만두겠대. 그래서 부장님이랑 제가 몇 번 권면했어요. 이렇게 총무 너무 잘하신데 한번 1년 더 한번 해보세요. 이분이 안 한다고. 그 장사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장사하다 바빠가지고 못 하겠대. 그래서 그러시냐고. 저는 못 하시나 보다 이랬어요. 근데 부장님이 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좀 와보세요. 그 총무님이 교통사고 났어요. 그 봉고차 있죠? 봉고차에 부딪혀가지고 좀 붕 떴나 봐요. 약간 살짝. 제가 그날 밤에 부장님과 함께 그 병원에 갔어요. 그때 그 여자 집사님이거든요. 여자 집사님이 총무였는데 그분이랑 오빠가 와 있더라고. 오빠가 와 있는데 벌써 제가 들어간 순간에 제가 전사했거든요. 전도사님 잘못했습니다. 벌써 회개 다 끝났어. 그렇게 권면하고 안 해도 저 바빠서 장사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봉고차 하면 하나님이 살짝 봉고차 그냥 당연히 많이 안 다쳤어요. 예. 벌써 회개 다 끝났어요. 부장님, 전사님 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근데 고난이 오기 전에는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세상 돈 사랑하고 세상 오락 사랑하고 내가 하는 그 오락 시간, 뭐 게임, 운동, 내 즐긴 시간, 낮잠 자는 시간, 뭐 잠자는 시간, 이거를 결코 주님 위해서 요만큼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 인간이 그래요. 근데 고난이 오면은 돌이킵니다. 요나가 얼마나 여러분 고집피웠어요. 하지만 고난을 당하니까 풍랑치니까 회개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억지로 회개한 거야. 싫은데, 그렇죠 여러분? 고난 당해도 인간은 아주 그 강박함이 엄청 남아있다. 어쨌든 고난이 오면은 그나마 조금 기도하려고 하고 조금 예배드리려고 하고 하나님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없어지면은 인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고 지금의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깨달은 건 이거예요. 왜 허무하냐?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불행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환난이 오고 비참해지고 허무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건 뭘까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통통 멀리, 큐티 멀리, 설교 말씀 듣는 거. 여러분, 설교 말씀 매일 들으셨고 계시죠? 매일 들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는 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멀리하면요, 우리는 불행해져요. 우리는 비참해져요. 우리는 기쁨을 잃게 돼요.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구약 말씀에 간구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 역시 불행해지고 인생이 무미건조해지고 참으로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위한 충성을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은 우리는 허무해지고 불행해지고 환난이 오고 비참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지혜로운 사람도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많은 것을 잃어야 깨닫는다면은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보다 얼마나 더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 우리 안에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 그때 여러분 성경 다 찾아봤죠? 집 안 찾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고기도 주지만 징계하셨죠. 그때도 많이 죽었어요. 또 그 다음에 또 원망해가지고 불이 내려가지고 진영 끝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타 죽었어요. 사람이 불타 죽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대요. 이 불이 온몸에 붙어 타면요, 이 모세혈관도 타고 뭐 장기가 타고 이게 녹아 내리면서요, 사람이 진짜 고통스럽대요. 그리고 진짜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에 튕겨서 불타 죽는 걸 봤어. 그래도 또 원망평해, 또 불순종해. 그렇죠 여러분? 그러다 또 고라 다단이 여호와 모세 아론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땅속에 빠져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도 또 하나님께 원망평하고 또 대적하고 불순종해. 그러다 또 하나님 또 징계, 그래서 또 불평하고. 기가 막히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돼.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교하고 싶은데 모세가 나중에 떠날 때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너희를 안다. 너희는 또 우상을 섬길 거다. 너희는 또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걸 거다. 죽기 전에 그런 말하고 죽어요. 기억나십니까? 내가 너희를 항상 지켜봤는데 너희를 안다 이거예요. 야, 왜 저런 말하고 죽나 싶었는데 모세가 수십 년간을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변해. 잘 안 변해. 여러분, 수십 년간, 40년간의 목회생활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망이 없어. 예? 후세대들은 가망이 있어.
근데 애굽에서 그 애굽의 세상 문화에 쩌든 그 어른 세대들은 나이 들어가지고 안 변해. 잘 안 변해. 저는 왜 저 비관적인 말을 하고 떠날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이미 하나님께 예언적인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모세 죽고 난 다음에 여호사 때는 그나마 하나님 찾았지만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또 바알 섬기고 아세아 섬기고 하나님 멀리하고 개판 5분 전 됩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 40년간 목회해보니까 진짜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가망이 없다. 인간은 가망이 없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받기 전까지는 내 인생 가망이 없어요. 우리 죄인들 인생 가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린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팩트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예배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는다면은 우리는 더 많이 변화될 거예요. 새로워질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헌신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나를 보면 가망이 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가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인간은 엘리야처럼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가망이 없어요. 답이 안 나오죠, 여러분? 인간은 자신을 바라보면 가망이 없어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면은 우리는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들께 제가 칭찬도 하고 하는데 기도 안 한 분이 30분 기도해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예배 수요예배 금요 안 드리는 분 성도님이 수요예배 금요예배 드려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희망이 있죠. 저는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는 오늘 이 자리에 배기동 목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다는 거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나는 이미 산후들로 니나 너 감사합니다. 니나 너 나는 이미 이 자리에 없어야 될 사람인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내 삶에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 희망이지만 예수님 사람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저 믿습니다. 그게 할렐루야. 우리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저희가 2달 동안 아이파크를 갔었죠. 2달가량에 계속 돈도 갔어요. 매주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막 하고 했는데 한 분을 만났어요. 교회 다니다 난다는 분이에요. 거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신자 똑같겠죠? 근데 그분이 이제 토요일날 예배도 오고 딱 가끔씩 주일날도 오고 애들도 와요. 또 우리 리더 분의 우리 김할사님의 또 양육을 받고 있어요. 1:1 큐티. 전 진짜 감동이었던 게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대요. 김할사님을 만난 것은 행운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용어를 모르니까 행운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에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그때 청년들이 막 하나님께서 막 몰려들게 하셨는데 다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 도중에 이렇게 말씀드리다 찬양도 부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지하철에서 만났어요. 새벽에 끝나고 갔는데 그 청년을 만났어요. 불신자급인데 교회 나온 청년인데 저를 만나더니 전사님 노래 잘하시네요.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노래 잘하시네요. 그 정도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성도님도 김한사님 만난 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행운이에요. 저는 그게 참 감동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이 살아난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1:1 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느 기간 이렇게 1:1 같이 큐티 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을 돌보면 돼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말하는 거 들어주고 내가 말씀 읽다가 은혜 받은 거 나누면 돼요. 그리고 기도해 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지금 이렇게 나온 그분처럼 교회 다니다 안다는 분, 불신자분들 염두하게 붙여주실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들한테 우리 성도님 만난 건 저의 행운이에요. 저의 축복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린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여러분들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할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억에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 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하고 허무한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한 채 아버지 나를 위한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오 주여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서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들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솔로몬처럼 늦게 깨닫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헛된 것을 늦게 깨닫지 않게 하시고 고난과 환난을 통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깨닫고 하나님에서 영광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에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게 하옵소서. 주 영광에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에서 살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고 저들을 구원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귀하게 써주시고 아버지 교회와 민족과 일방 가운데 써주시며 많은 생명들을 고난 자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아버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부으셔 능력으로 임하시고 한노를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우리 아버지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에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모든 걸 다 해봤지만 헛되다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빨리 깨닫고 이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닌 모든 삶은 얼마나 헛되고 험한 삶인지 속히 깨닫고 이제는 회개하고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가련한 영혼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 저들을 돌보며 세우며 주께로 인도한 자들로 우리를 써 주옵소서. 이젠 예수께서 십자가에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와 이민절반 가운데 별의 땅과 영혼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